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큰 슬픔이 있다면 사랑하는 사람과의 어떤 그 이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에게 그 둘째 동서가 작년에 이제 소천했는데 이번에 명절 때 가보니까 두 아들과 엄마의 주된 이야기가 아버지 얘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이 소파에 앉아서 어떻게 하고 있었다, 무슨 얘기했다, 좀 더 치료를 좀 더 다른 방식으로 했으면 좀 더 사실 수 있지 않았겠나, 이런 얘기들을 주로 계속해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그 가슴 아파하면서 이제 그런 얘기들을 나누는데, 물론 시간이 가면 조금씩 옅어지게 될 것이고, 더 많은 시간이 가면은 또 그 기억 자체도 흐릿해질 수가 있겠죠. 이제 그런 모습을 보면 참 그 이별이라고 하는 것은 참 우리의 그 마음을 고통스럽게 하는 그러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미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다. 물론 사람들이 전부 다 죽기 때문에 우리도 때가 되면 이 세상을 떠나기 것이기 때문에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또 깊이 생각을 또 의외로 안 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람이 죽음 이후에 어찌 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 진리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사람이 죽는다는 것 자체도 죄의 대가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인생에 온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인생이 다 죽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죽었을 때, 예를 들어서 제가 이 세상을 떠났을 때 제 영혼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즉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낙원에 우리의 그 영혼이 올라가게 됩니다. 낙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주님이 계신 곳, 우리 하나님이 계신 그곳, 또 그 낙원 또는 하늘이라고도 이제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데, 그 낙원에 우리 주님과 함께 거하게 됩니다. 우리의 몸은 아니고 우리의 영혼만. 그리고 우리의 영혼이 주님과 함께 거하다가 이 세상 역사 끝에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때 우리는 몸의 부활을 입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몸의 부활을 입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새 하늘과 새 땅, 즉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우리가 상속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의 그 완성은 이 땅에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 천국의 실체가 드러나게 되어져 있어요. 그때까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영혼이 낙원에 가여 우리 주님과 함께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죽는 그 즉시, 성경에는 음부라 이렇게 표현됐는데, 이 단어가 이 히브리 말로는 수올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헬라어 신약 성경에는 하데스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됐는데, 음부라고 하는 것은 땅 아래 깊은 곳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즉 지옥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죽는 그 즉시 그 음부에 갇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 역시도 이 땅에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들 역시 몸의 부활을 입은 상태로 우리 주님의 심판을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게헨나라고 하는 지옥, 불못에 그들은
부활의 몸을 입은 상태에서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 인생이 죽음 이후에 되어질 일들, 이 땅에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되어지는 그러한 상황과 재림하신 이후에 완성될 하나님의 그 나라와 또 믿지 않는 자들이 영원한 그 불못인 지옥에 던져지는 그러한 부분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번 죽는 것이 사람에게는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이 심판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영원한 심판, 즉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천국을 상속받게 하시고 믿지 않는 자에게는 영원한 지옥에 던져지는 그러한 심판이 있을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온 세상을 심판하실 때 그 심판의 기준이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그 심판의 기준이 무엇인가? 우리가 이제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배우는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으신다 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심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유대인인지, 그 사람이 이방인인지, 그 사람이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지 그렇지 못한지, 부자인지 가난한지, 이것에 근거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생을 심판하실 때는 그 행위대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행위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이 이 땅에서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그 행위를 근거로 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고 얘기해요. 굉장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지금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계속해서 하는 말씀이 그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인생들이 하나님의 그 심판을 받을 때는 모든 인생들이 그러한 심판을 받는다,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시자, 그래서 유대인들이 반기를 드는 거예요. 아니 이게 무슨 말인가? 유대인들은 뭐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 아닌가? 그리고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이 있지 않냐? 우리는 율법을 가지고 있다. 또한 우리가 언약 백성의 표인 할례를 행한 사람들이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도 똑같이 이방인들과 같이 그렇게 취급하느냐라고 지금 유대인들이 그렇게 반론을 펼치는 거예요. 반면 이방인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아니 하나님께서 언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습니까? 율법을 주시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행위대로 심판하신다는 말입니까? 이런 반론이 제기될 수 있음을 바울 사도가 전제하고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좀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들 잘 듣고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2절 말씀을 보면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12절 시작.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아멘. 그래서 바울 사도가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율법 없이 범죄한 자, 율법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을 지금 전제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그들이 율법을 받은 것이 아니잖아요. 유대인들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은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이 범죄했을 때 그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즉 율법이 있는 유대인들은 그러한 자들이 범죄했을 때는 그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율법이 없이 범죄했을 때는 율법 없이 그들은 망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율법이 있는 유대인들은 그 율법을 범했을 때 그로 인해서 그들이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바울 사도는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에 관해서 14절 이하에서 그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에 보면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 구절을 우리가 좀 유심히 살펴야 되는데,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는, 여러분, 율법을 받지 않는 이방인들이 율법을 행할 수 있을까요? 율법이 뭔지 모르는데. 그런데 바울 사도는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율법이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이 본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 그 본래 가지고 태어난 그 성질,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그 성질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태어난 그 순간 눈이 세 개인 사람 없잖아요. 똑같이 눈이 두 개고 코가 있고 입이 있고 귀가 두 개 있고 손가락이 10개가 있고 이렇게 태어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가지고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본성적으로 갖게 한 그러한 성품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 자신에게 자기에게 율법이 된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은 이방인들이 율법을 과연 가지고 있었는가? 본성적으로 더더구나 15절 하반절에 보면은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이라고 언급이 되어져 있어요. 즉 그 말은 모든 사람들, 이 땅에 태어나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그들의 마음판에 하나님의 율법이 새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어떤 율법의 그 계명이 새겨져 있습니까?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알기 전에, 이 성경을 읽기 전에도 이미 여러분들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그 율법을 지키는 그러한 삶을 여러분들이 살아왔습니다. 나는 그런 적이 없는데 이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은 다 율법을 지켜 행하면서 살아왔다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 수많은 그 나라들, 민족들 가운데 인생들은 기본적으로 율법을 지키는 그러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겠는가라고 했을 때, 우리가 출애굽기 20장 12절 이하에 보면은 10계명이 나와요. 그런데 12절부터는 이 다섯째 계명부터 나옵니다. 다섯 번째 계명이 뭡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게 다섯 번째 계명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율법을 받기 전에 부모님을 공경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이건 기본적으로 다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 이미 우리 조상들, 조선시대, 고려시대, 그 이전의 삼국시대에도 그 자식들은 부모님을 기본적으로 공경하는 그 마음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미 우리의 마음판에, 마음에 새겨진 그 법이, 인생은 기본적으로 부모에 대한 그 공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다섯 번째 그 계명이잖아요. 여섯 번째 계명은 뭡니까?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이잖아요. 여러분, 살인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이거는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기본적으로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살인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계명은 어때요? 기본적으로 사람들의 그 중심에 간음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법이 새겨져 있다는 거예요. 도둑질하는 거는 그걸 옳습니까? 틀립니까? 그게 틀리다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알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아도 기본적으로 우리의 그 마음판에 그러한 법이 새겨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웃들에 대해서 거짓 증거로 이웃을 모함하고 힘들게 만드는 그러한 일을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예수님을 믿지 않더라도 기본적으로 이러한 생각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이웃의 것들, 그 소유들을 욕심내지 말라. 우리는 다 알고 있잖아요. 그것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하는 것을 인생들은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도, 율법을 받지 않는 그 이방인들도 기본적으로 본성적으로 본래적으로 이 땅에 태어난 그 순간 그 마음판에 하나님의 법이 새겨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눈, 코, 입을 주셨듯이 우리 마음판에 하나님께서 그러한 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법이 있기 때문에 실상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가 하나의 그 공동체를 이루고 하나의 사회를 이루고 하나의 국가를 이룰 수 있는 그 기본적인 그 틀이 우리 마음판에 하나님의 법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한 공동체를 이루어 갈 수가 없는 것이죠. 지금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그 사실을 지적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15절 말씀에 보면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며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그러니까 우리 마음판에 그러한 법이 새겨져 있기 때문에 우리 속에 우리의 양심이 끊임없이 작동하는 거예요. 남의 집에 있는 좋은 물건을 보면서 야, 저 물건 정말 탐나다. 저 물건을 내가 가졌으면 좋겠다. 오늘 밤에 가서 훔칠까? 이런 생각이 들 때 내 양심이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하면 되겠니? 양심이 생각을 통해서 그 사실에 대해서 끊임없이 얘기하는 것이죠. 내 양심을 그런 생각을 갖는 나를 향해서 스스로 자책하고 내가 이럴 수가 있을까? 그래도 나 자신을 괜찮게 생각했는데 내 속에 이런 그 악한 생각이 있구나. 이런 사실을 우리 스스로 깨닫잖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판에 새겨진 그러한 그 법이 있기에 내 양심이 생각을 통해서 끊임없이 변명하고 때에 따라 나 자신을 책망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내 양심을 지키도록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기본적으로 주신 그러한 법을 지킬 수 있도록 끊임없이 내 속에 그 양심이 그처럼 작동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고 사랑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또 다른 이웃들을 내가 희생하면서도 그들을 품어줄 수 있는 그러한 것도 하나님께서 근본적으로 우리 인생의 그 마음에 그러한 법을 심어줬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심에 화인이 맞으면은 그런 사람들은 그러한 법 자체도 무시하고 악을 자행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것이 이 세상 사람들, 이방인들 가운데 나타난 그런 모습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방인들의 그 마음에 새긴 그 율법의 행위, 그 율법이 결국 그들의 행위를 통해서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방인들의 율법을 온전히 지켜서 구원에 이를 수 있겠는가라고 했을 때는 그럴 수는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실 때 그 첫 번째 그 계명이 뭡니까?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인생은 기본적으로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그러한 백성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율법을 지켜서 온전히 의롭게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더더구나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조차도 그 율법을 온전히 지키지 못한다는 거예요. 1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유대인들이 주장한 것이 뭡니까? 우리는 율법을 가지고 있다.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요, 우리가 율법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를 이방인들과 똑같은 그러한 어떤 그 위치에 놓느냐라고 그들은 주장을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율법을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중요한 것은 율법을 지켜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율법을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을,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율법을 온전히 지킬 때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같이 보겠습니다. 16절 시작.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아멘.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에 비로소 구원받은 자들의 그 의로움이 선명하게 드러나게 되리라, 그 얘기예요. 즉 이 땅에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온 세상을 심판하실 때 율법을 지키지 못한 자들에게는 영원한 그러한 어떤 그 형벌이 주어지지만 율법을 온전히 지킴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자들은 그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리라 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온전히 지켰을 때 그러한 사람들은 그 의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가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그러한 인생인가 하는 거예요. 율법을 온전히 지켜서 의롭게 될 인생이 있겠는가라고 했을 때 실상 성경은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될 인생은 없다 하는 것이죠. 그것이 유대인이 됐든 이방인이 됐든 그 어떤 누구도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될 인생이 없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로마서 3장 9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데 로마서 3장 9절 이하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 즉 이방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유대인이 됐든 이방인이 됐든 율법을 지켜 의롭게 될 인생은 하늘 아래 어떤 인생도 없다는 거예요. 성경이 이미 그렇게 선언하였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10절 이하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즉 하나님 앞에 율법을 지켜 의롭게 될 인생은 유대인이 됐든 이방인이 됐든 어떤 사람도 의롭게 될 인생이 없다는 거예요. 구원받을 인생이 없다라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만물보다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러한 사실을 어느 누구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만물보다 부패한 것, 그것이 사람의 마음인데 어느 누가 알리오마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어떤 사람도 그러한 사실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들이 어떤 선한 행위를 통해서 율법을 지켜 행하여 의롭게 될 인생이 아무도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가 의롭게 될 그 유일한 그 길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율법을 지켜서는 우리는 의롭게 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신 방법이 뭡니까? 로마서 3장 21절 이하에 있는 말씀이에요. 거기에 보면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이제는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신 방법이 뭐냐면은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 받으신 분,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22절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즉 유대인이 됐든 또 이방인이 되었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 모든 믿는 자에게 영향을 주는 하나님의 의로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율법을 지켜 행하여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나의 죄와 나의 허물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셔서 진리의 성령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도록, 진리의 성령 안에서 이제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은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의롭게 되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행위로 의롭게 된 것 아니에요. 착한 일로 된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면 의롭게 된 여러분들은 율법을 지켜야 될까요? 지키지 않아도 될까요?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헷갈려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 행하기 위해서 힘써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 계신 진리의 성령께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 행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돕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야고보서 2장 말씀을 한번 볼게요. 야고보서 2장 8절 이하에 있는 말씀인데 신약성경 373페이지에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8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왜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이 계명이 최고의 법입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의 율법의 그 두 축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축 위에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다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것인가, 또 어떻게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것인가, 이 이웃의 범위에는 부모님도 포함되어 있어요. 원수까지도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을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성경이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가르쳐 주는 것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그래서 오늘 야고보 장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유대인이 되었든 헬라인이 되었든 차별하지 않고 우리를 사랑하셔요. 그런데 만일 그러한 사랑을 입은 우리가 사람을 차별 대우하면 될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 되는 거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10절 이하에 있는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신 이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법은 그야말로 다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만일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 뭡니까?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탐심을 지적하면서 주님께서 우리의 그 죄의 문제를 지적하실 때 만일 다른 사람들의 그 물건을 탐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면, 내가 직접적으로 저 사람의 물건 너무 욕심난다 해서 내가 가지고 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탐심을 품는 것 이 자체를 죄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셔요. 그것이 율법의 정신이라는 거예요. 나는 살인하지 않았는데, 나는 간음하지 않았는데, 나는 도적질하지 않았는데, 이게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그러한 그 탐심을 가지는 그러한 욕망만 일으켜도 하나님 앞에 율법을 어기는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인생들이 율법을 지켜서 구원 얻을 인생이 실상 어느 누구도 없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러한 사실을 가르쳐 주면서 12절에서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심판을 받는다 그 얘기 아니에요. 심판을 받을 것처럼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을 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왜 자유의 율법대로 이렇게 표현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율법은 마치 우리를 억압하는 율법의 종으로서 우리는 살아가는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율법의 노예가 됐잖아요. 율법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면 의롭지 못하기 때문에, 의를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율법의 노예로서 우리는 살았는데, 놀라운 것은 우리 주님께서 그런 우리를 이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는 자유한 자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자유를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자로서 이제는 우리는 율법을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유의 율법이다,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을 마치 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13절에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왜 이런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하심을 입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의 죄와 우리의 허물로 영원히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이었는데,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은혜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어졌기 때문에, 그런 긍휼을 입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 긍휼을 우리 이웃들에게 마땅히 행하는 것이 당연한 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자는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사실을 무엇을 통해서 증거할 수 있는가 하면은 나의 말과 나의 행실을 통해서 증거할 수 있는 거죠. 그 말과 행실은 어떻게 나타나는 것이겠습니까?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그들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연약한 잠을 품어주고 그들을 일으켜 세워주는 그러한 일들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긍휼을 입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마치 내가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면 마치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는 자 같이, 그러한 심정으로 그야말로 종의 그 위치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수많은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품어주고 사랑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마땅히 그러한 삶의 그 형태로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 행하는 그러한 삶으로 나타나야 되는 것이죠. 그 율법을 지켜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자유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 행해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 장로가 13절 하반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자랑한다는 표현은 승리라고 하는 단어가 더 적합한 단어예요. 그러니까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승리하느니라. 긍휼이 심판을 이기고 승리했다. 무슨 얘기겠어요? 우리는 우리의 죄와 우리의 허물로 영원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행한 대로 심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진노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구속하시고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어졌기 때문에 그 긍휼하심이 심판을 이기고 승리했느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은혜를 입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하나님께서 나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 하시고 또 하나님의 그 자녀로서의 그 삶을 살도록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우리가 이 땅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것은 내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는 것입니다. 내가 마음껏 나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권리 자체도 비우고 끊임없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섬기고 사랑하는 거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그들을 품어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사는 삶의 방식이라는 겁니다. 이 진리의 말씀을 여러분들의 마음판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품어주시고 또 사랑하시고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돕는 그러한 역할을 감당하심으로 우리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그러한 우리 은행교회 모든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